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이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지난번에 설교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물론 바울은 골로새를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교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단의 침입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바브라가 바울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조언을 듣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방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대와 경륜이라는 그런 도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경륜에 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은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접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죠.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로 부르심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 주고 혼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세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개인을 위한 사역을 한다. 그래서 1장 28절에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설교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제목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2장에서 전해지는 내용의 배경을 잠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만나지 못한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힘써 수고하고 있다. 그 점을 알아달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 사상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했던 가장 큰 의도였습니다. 1절에 라디오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죠.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지역을 지도를 보면 골로새서하고 라오디게하고 바로 위쪽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서로 20km 안팎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세 쌍둥이 도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디오게는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러한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편지를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방금 언급했던 히에라폴리스 같은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아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냥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복음을 위해서 전투적인 행위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또 라오디게아를 위해서 또 히에라폴리스를 위해서 중보 기도로 열심히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하고 라오디게하고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철학과 헛됨, 속임수와 대적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직접 세우고 전도하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싸우는 이유를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첫째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슬픈 일을 당했거나 시리에 빠진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지 못한 가르침에 의해서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는 것, 권면과 훈계와 격려하는 것, 이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거짓 가르침에 잘 대적하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적 투쟁을 한 목적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얼룩말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그 얼룩말 무리 중에서 누구를 공격하나요? 아주 맛있게 보이는 젊고 튼튼한 그런 얼룩말을 공격합니까? 아닙니다. 사자는 으르렁거리면서 이리로 저리로 무리를 충동질하고 다닙니다. 한쪽은 몹니다. 그래서 연약해 보이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약한 개체를 공격을 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악한 무리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연약한 지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연약한 지체입니까? 아니면 강한 지체입니까? 채소만 먹는 그런 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권면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지체를 지켜주기보다는, 세워주기보다는, 섬겨주기보다는 영적인 어린 아이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몸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몸에 생명을 줍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건함, 성경에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잖게 앉아있는 게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함을 통해서 머리와 몸의 결합이 더욱 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결합이 되어서 서로 분열되지 않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분별해서 대적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풍부한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는 악을 멀리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의 길과 빛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성도는 진리를 깨닫는 이해력을 풍성히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거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을 오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 중에는 똑똑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가르쳐 주어도 또 틀리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개념부터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또 모르겠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또 하자고 해서 3번, 4번 합니다. 4번까지는 하는데 5번째는 참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꿀을 하나 먹인 다음에 다시 또 하죠. 그래서 사람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부족할 때마다 계속 공급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둘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합니까? 환상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케 되면 그리스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그리스도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의 믿음과 이해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바울이 영적 싸움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서로 같은 동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 아는 것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궁극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그리스도를 깨닫는 교회가 되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음성이 이 시간 우리한테도 옵니다. 대구 화평침례교회 성도들아, 그리스도를 깨닫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같이 붙어 다닙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하죠.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원하면 기도로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신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지식인들과 상류층만 지식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 가르침 속에 중에 바울은 그런 이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은 아니다. 그 높은 지식, 영적인 지식은 우리만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당신들한테 알려주겠다라고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특정 소수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3절 끝에 보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1장 26절에 보는 것처럼 여러 시대와 세대에는 감추어졌지만 그분의 성도들한테는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러내놓으셨고 따로 잘 보관해 줬다가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영해서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만히 정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조금씩 뒤로 후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일 새롭게 되고 매일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6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대적의 목표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점점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맨날 만나면 구원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어떨까요? 구원에 대해서만 계속 말한다면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성장시킬까, 어떻게 주님처럼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넘고 수십 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세워주기보다는 내가 섬기를 받으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점점 망가지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만드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속이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속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저는 잘 속아 넘어갈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가장 많이 속아본 것은 돈을 꿔준 겁니다. 성수님, 며칠 후에 갚을 테니 돈 좀 꿔주세요. 그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좀 어리석게 보였나 봐요. 여기서 속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다는 말의 그리스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변호사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막 논쟁하는 그 모습, 이게 속이는 겁니다. 그 뜻에 있어요. 변호사나 의사가 업무를 개업하는 것을 영어로 practice라고 합니다. 이 말은 숙련된 변호사가 되고 숙련된 의사가 되려면 보통 1000번 정도의 시행착오와 실습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완벽한 의사와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 한 999번 정도의 희생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한번 칼로 찌어보고 여기 아닌가 보네? 또 꼬매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예전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맹장 수술하고 나서 배가 아파서 병원 가보면 그 안에 가위가 들어있다. 뭐 그런 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숙련된 의사가 되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사탄은 거짓말 장애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짓말에 속는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판별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지혜와 지식에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런 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영적인 성장을 묘사하는 생생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실 건데요. 첫 번째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여기에 보면 질서라는 말 나오죠. 그리고 굳건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적을 대항해서 굳건하게 단결되어 있는 군대를 설명하는 그런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질서 있게 행한다. 이 말이 쉽게 와닿습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위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서는 직무와 위기에 따라 군대가 정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국군의 날에 군인들이 쫙 정렬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행진할 때 발이 착착 맞지 않습니까? 각 병사들은 적절한 자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병과 포병과
화기병과 장갑부대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위치와 역할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장군이 될 수가 없고 장군도 혼자서는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전투 자세를 딱 취하고 있는 그런 군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전투 태세, 앞으로 전진하고 명령을 딱 하는데 한 병사가 저기서 장군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전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는 일정한 예배 형식이 없었습니다. 한번 모이면 한 많으면 30명 정도 모입니다. 우리 모인 이 모임 정도가 초대 교회의 그 정도 규모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씀이 다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대언을 합니다. 옆에서 또 통역을 또 하고요. 갑자기 누가 또 타언으로 방언을 막 합니다. 정신없었어요. 질서가 없는 모습인 거죠. 아주 무질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서 있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훈련과 순종해서 진전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가 있죠. 예, 우리 교회는 아직 정식으로 목사도 없고 집사가 없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질서 있게 화평한 방법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잠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단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이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한테 기쁨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에 침투한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지식은 다 갖는 것이 아니고 극히 소수의 선택된 자만이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유혹을 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입니다. 영재주의는 높은 영적 지식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주장하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죄를 없이 하고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영적 성장을 묘사하는 그림은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에 비유됩니다. 순례자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계십니까? 내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고 고급 맨션이 있어요. 여기는 잠깐 텐트 치면서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육체라는 장막을 가지고서요. 또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일시 거할 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른 순례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순례자처럼 걷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걷는 법 누가 모르십니까? 다 알죠. 하지만 바르게 걷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걷는다는 것은 행한다, 처신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의도한 것은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미혹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행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만 관심과 흥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처신하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주께 합당하게 걸어라 하는 말을 3번을 합니다. 1장 10절과 3장 7절, 4장 5절에서 설명합니다. 또한 이 골로새서와 서로 짝이 되는 편지가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주께 합당하게 걸어라 하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형제 자매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말처럼 이게 주께 합당히 걷는다 그 말은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좀 앞쪽에 있습니다.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 믿음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흠정역이 옳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옳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이 메시아요 주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라.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편지를 받은 골로새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약속된 구출자를 말하는 것이죠. 또 주라는 말은 성경에 약 8,000번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검색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7,970번이 나옵니다. 주라는 말이요. L-O-R-D, 로드라는 말이 약 8,000번 가까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793회가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110회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나 주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드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오면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 주님의 뜻이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예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주 이런 뜻인데 이상하니까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 하나님 이렇게 읽은 겁니다. 엘로힘 하면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엘로힘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보면 그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죠.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신데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의 그런 대속 죽음과 구원자 되심을 부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고린도의 교인들이 계속해서 처음에 가르침을 받았던 그 내용,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주가 되신다는 것을 꼭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봐야 했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2장 7절 말씀은 지금 잘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은 갓 신자가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세운 이 기초를 신실하게 지키는 방법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배격을 하면서 성도의 갈 길로 옳게 행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뿌리를 내린다는 그 말은 농업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뿌리를 내리고란 그 말 뜻은요, 일단 한번 뿌리를 내렸으면 영원히 뿌리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그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오늘을 보면 그렇게 시작가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없어서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 그런 굴러 다니는 그런 잡초풀이 아닙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사막에 이렇게 모래바람이 휙 불면 한 이만한 공처럼 생긴 그 잡초풀 더미가 이렇게 굴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게 회전초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뿌리가 약한 그런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에 불면 잘 뭉쳐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굴러 다녀요. 그래서 바람이 멈추면 거기서 뿌리를 또 내리고 자라다가 또 바람에 불면 흘러 다닙니다.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뿌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흔들리는 그런 잡초풀이 아닙니다. 또한 분갈이 할 때처럼 이 흙에서 자라다가 양분 다 빠지면 저쪽 흙으로 옮겨가는 그런 분갈이 식물도 아닙니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렸으면 흙을 분갈이해서 옮겨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뿌리는 나무가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또 그 뿌리는 버틸 수 있는 힘과 안정감을 또한 충분히 줍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이러한 말씀에 충실하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나 율법주의자의 세속적인 교훈에 미혹이 당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기를 지금 권면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세워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세워진다는 표현은요, 세워진다는 그 말은 바울이 이 바울 서신에만 한 11번 나오는 말인데요. 이건 일종의 건축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워진다는 그 말에 사용된 그 표현을 보면 이것은 항상 변함이 없는 그런 진실된 그런 계속적인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표가 뭐냐? 성도의 마음속에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막 샘솟는 것입니다. 자꾸 성령을 알고 싶어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에 충만히 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처음 다닌 건 중학교 때였지만 제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이제 대학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 제 구원을 받고서 너무나 말씀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 대학교에 가면은 이제 그 기독교 서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뭐 내비게이터니, 뭐 IVF니, 뭐 CCC니, 뭐 SFC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 생긴 말씀이 뭔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막 붙잡고 말씀을 좀 같이 달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시절을 이제 보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르침의 모습입니다. 7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에서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을 세워주고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신실하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교리를 손상을 시켰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경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 같은 바이블 빌리버는 와서 건들지는 않아요. 신천지가 와서 흔들고 싶어도 우리 같은 바이블 빌리버는 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엉성하게 믿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죠. 왜냐하면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성경의 진리를 다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이건 몰랐지 하면서 들이밀면 정말 모르는데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 신천지가 이제 가게 됩니다. 또한 여섯 번째 보면 강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에 넘치도록 할 때 그 넘친다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 넘치도록이라는 표현이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강물의 강둑이 넘쳐서 흘러가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했던 첫째 경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생명수를 들이마시는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결코 목마르지 않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우물이 되어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물입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상태, 즉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합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인격을 만드는 곳이고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즉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 말고 우리의 속사람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역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군대에서 이제 100km 행군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수통에 물 다 떨어지고 한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아스팔트 위에 행군을 하는데
이 전투화의 그 밑에 고무가 녹아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스팔트가 원래 회색 아닙니까? 근데 양쪽 줄이 검은 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수백 미터 줄이 생겼는데 군인들의 전투가 저벅저벅 걸을 때마다 녹아가지고 바닥에 붙는 거예요. 붙어서 쩍쩍쩍 붙는 거죠. 선명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1명, 100명, 한 1000명이 행군을 하니까 한 줄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발에 물집이 터지고 발은 뜨겁고 아프니까 마치 프라이팬 위에 올라가 있는 것 느낌이었어요. 거기다가 더 심한 건 갈증이었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병사들이 이쪽에 보니까 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모내기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달려가더니만 그냥 그 철모를 벗고 그 논에 있는 물에 머리를 탁 이제 들이대고 물을 포커포커 마시는 거죠. 못 마시게 아무리 밥 빼도 비키라고 마신다고. 그래서 거기 막 이렇게 그 뭐라고 부르죠? 개구리 밥인가요? 그거 둥둥둥 떠 있는데 포커포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마셨습니다. 참았죠. 근데 못 참겠더라고요. 저쪽에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그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철மல் 벗어가지고 물을 푹 퍼가지고 마셨습니다. 좀 달콤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오래돼 썩어가지고 거기에 붕어들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처음에 그거 안 보였어요. 그냥 맑은 물처럼 보였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이제 했는데 그 갈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육체의 고통보다 갈증은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 저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들은 저를 많이 못 시켰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의 창조와 타락이 나오고요. 죄와 형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심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이걸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어떻게 이걸 혼자만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캠퍼스 다니면서 캠퍼스에 앉아있는 사람들 혹시 이거 아시냐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 말씀을 이제 알려줬죠. 그때는 그렇게 해도 통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예,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사형리라고 했잖아요. 첫 마디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죄의 대가는 심판입니다. 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과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닫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네, 이걸 이제 나중에 다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위어스미 목사님은 이 바울이 말한 이 넘치도록 흐르는 이 강물, 이것이 아마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고 쓰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강력하게 흘러 넘치는 강이어야 되는데 얕게 흐르는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감사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감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모든 예배하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감사가 넘치십니까?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은 날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내 안에 기쁨이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장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감사할 이유를 주셨는가를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 것, 이게 간증이죠. 이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간증을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이드라인을 한번 주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림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쉽게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와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려져 있다면 우리는 다른 양분을 찾아서 흙을 바꾸어가면서 이리저리 귀가 가려워서 다니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는 결코 성경에 있는 진리 이외의 것을, 다른 진리를 찾아서 옮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한다면 우리는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충만함에서 돌이켜서 다른 것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성장하며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에 빠져서 실족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성장을 묘사하는 생생한 표현을 써가면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 믿음이 굳건한 것을 표현하라고 군대의 모습을 사용했고요. 바르게 걷도록 하기 위해서 순례자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감사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나무의 모습과 강의 모습을 그려내었습니다. 우리 화평침례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걸으며 넘치도록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